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믿고 행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은 예배라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신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나 히브리서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그 시대의 성도들, 종교개혁자, 현재 신학자들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약 혹은 복음서의 가장 완벽한 개요다라고 할 만큼 로마서는 기독교에게 큰 영향을 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적 교훈을 주는 부분과 12장에서 16장까지 실천적 교훈을 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적 교리적 교훈을 끝내고 실천적 교훈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그러므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윤리 문제의 저자 시드니 케이브는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 또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행위이며 믿음 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과 행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성경 인물은 바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백부장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을 때 바로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말씀만으로도 나을 것이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인 앞에 데려다 놓고 고쳐달라고 해야 더 확실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이 믿음을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음을 받은 하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삶으로 살아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던 백부장인 그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내린 믿음의 정의가 공감이 되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끌어가는 자가 주님인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갑니다. 바울은 오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권면이 아니라 권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신기하게도 로마서에서 단 한 번도 이 권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권고 그리고 권면,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권고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이성의 윤리적 요구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권면은 인간의 그 무엇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권면의 근거가 되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에 속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범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또 하나님, 기독교를 생각하며 연상되는 단어가 구원 또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된다면, 애씀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언제 받았냐고 묻는 구원파의 논리에도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막을 다 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을 때 출애굽기 40장이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광야의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면 그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 저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저희들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넘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1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저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죠. 또 존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도 또 스피커도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도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었고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물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 시대처럼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공부를 하는지, 왜 학원에 다니는지, 왜 대학에, 직업에 들어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였을 때, 또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절망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음을 묵상하시며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묵상한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였을 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달려갈 때 실족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연단의 시간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